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는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계속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교리 공부를 하는데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배웠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을 안다.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구조와 내용과 풍성한 내용들을 배웠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리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내용을 잘 배웠기 때문에 벨직,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등을 통해서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그냥 취해서 읽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경을 1독했느니 10독했느니 100독했느니 난 몇 번을 읽었느니 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10번 읽든 100번 읽든 소용없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말씀 읽기 방식과 또 교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설교도 제가 하는 방식이 대단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 그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성경의 문맥과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목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구나, 이해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잘 배워서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깊은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위안을 삼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오전에는 성경을 문맥 속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오후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잘 정리한, 특별히 이단 사설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성경의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방식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중세시대 잘못된 신앙들을 고쳐서 또 바른 성경 중심의 오직 성경에 근거한 그 말씀하여서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우리는 15장, 이제 오늘 14장까지 배웠고 15장을 배우게 되는데 15장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4장과 15장에 있어서는 전체 성경 안에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조직 신학적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 전 인간과 타락 후 인간, 그리고 회복 후 인간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잘 생각하면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인간의 이해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지위에서 떨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영광 돌리지 않은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원죄에 대해서 그가 지었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후에 인간의 모습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내용을 통해서 인간론을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복습란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간의 창조, 그리고 또 타락, 그리고 부패에 관해서 정리된 내용을 제가 읽을 테니까 배웠던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선의 거룩인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런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는 그것을 감수하지도 않았고 그의 탁월함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지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 단락에서 사탄의 유혹에 받아 타락하게 되었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의지적으로 자신을 죄에 넘겨주어 결국 사망과 저주에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생명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의 죄에 의하여 그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그의 전 본성이 부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의하여 그는 자신을 육체적, 영적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사악하고 삐뚤어지고 그의 모든 길에서 부패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탁월한 은사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에 충분할 만한 약간의 흔적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어떤 빛이라도 어둠으로 바뀌게 되므로 참 빛이 어둠에 비치고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인류를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어둠이고 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 그런 고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관하여서는 이에 반대되는 어떠한 가르침도 거절하는데, 이는 사람은 죄의 노예일 뿐이고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신학적 용어로 받게 될 때는 사람이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는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하고,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을 때는 완전히 부패해졌으므로 죄의 노예일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를 빌려서 쓰자면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감히 제 힘으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여 적대적이라고 그가 이해하실 때에 누가 그 자신의 뜻 안에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돌리고 있고요. 다음 단락.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데 누가 그의 지식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하여 우리가 어떤 무엇을 우리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에 누가 감히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온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확실하고 견고하게 정당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심을 위하여 바라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행하신다라는 그 말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야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이해와 의지에 적합한 어떤 이해나 의지도 없기 때문인데 이는 그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친 바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 완전히 타락하여서 부패하여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노예 의지만 갖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끄시고 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마음을 두고 행하시는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들을 정리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들은 그 중에서 아담이 타락한 건데 아담이 죄 지은 것이지 왜 그 이웃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것을 파헤치고자 원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단락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63페이지 15장 원죄에 관하여 네모칸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인류 전체에게 퍼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전 본성의 부패이며 심지어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태아조차도 감염시키는 유전적인 악입니다. 뿌리로서 그것은 사람 안에서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해냅니다. 그런 거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나쁘고 지긋지긋한 것이므로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에 의해서조차 말세되거나 지워지지 않는데 이는 죄가 이 저주스러운 근원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죄가 그들의 저주로 전가되지 않고 그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사해집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편히 잠들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이 부패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죽을 몸에서 구원받기를 열망할 때에 종종 신음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펠라기안의 오류를 거절하는데 그들은 이 죄는 단지 모방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14장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부패된 본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는지 정리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 그 죄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걸 미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견해들을 부정해야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한 달락씩 끊어서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고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제가 해설을 한 달락씩 끊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인류 전체에게 퍼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 본성의 부패이며 심지어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태아조차도 감염시키는 유전적인 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 다음 세대에게 미쳤다. 퍼졌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그 사람이 지은 거지, 그 다음 사람이 왜 그 부패했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인간적으로 그가 그냥 지은 것이고, 그 나머진 사람 중에서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는 아담이 지었던 그 죄는 인류 전체에게 퍼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장의 표상이라. 로마서에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할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볼 때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야.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타락하였다. 의인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아담 혼자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에게, 성경의 기록자를 감화시켜서, 감동시켜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기록하게 하신, 알려주신 견해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 고백하는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다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견해가 초대 교회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론뿐만 아니라 인간론에 있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초대 교회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펠라기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거와 대적하는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펠라기안이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원죄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유아세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은총,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부정하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면 된다. 믿기로 노력하고 또 결단하고 또 그 믿음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펠라기안도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잘 지키면, 온전히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이 펠라기안은 AD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정죄된 것입니다. 원죄를 부정한 것은 성경의 내용과 같지 않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다고 그러는데 왜 부패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정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 이후에 세미 펠라기안주의, 일명 반펠라기아주의, 반만 그 펠라기안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면 원죄는 인정하지만 완전한 타락과 완전한 부패를 부정한 것입니다. 타락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 아주 많은 부분 타락은 했지만 완전히 다 부패한 것은 아니다. 조금의 그 희망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끝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 구원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대단히 비슷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조차 부정된 것입니다. 세미팔라기안. 인간과 하나님의 은총이 협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99.9999999 그 노력과 큰 은혜가 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주의, 인간의 결단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것조차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팔라기안주의는 529년 오랑제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는데 세미팔라기안주의는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된다. 0.00001%라도 인간의 노력과 결단과 의지가 작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그냥 수치적으로는 99.99999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아주 0.00001 아주 조금 부분의 인간의 협력과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지처럼 보이지만 바꿔서 보면 인간의 협력과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은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에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 성경 전체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단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런 성경의 정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 그것에 의해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고백되는 신앙들이 정통신앙 가운데 자리 잡아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사상들은 바꾸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나느냐 종교개혁 시대에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알미니안도 네덜란드의 신학자인데 칼빈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전적 타락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네덜란드 중심으로 많이 퍼져서 그런 학파들과 그런 사상들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또 공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 회의가 유명한 어떤 회의입니까? 도르트회의. 1618년에 네덜란드 도르트웨이트에서 밀려서 전 세계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알미니안 사람들이 또 이 주장하는데 이거 필레기안과 세미팔라기안 때 정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상과 생각들, 그런 성경의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모여서 성경을 파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출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튤립. 저기 뒤에 개혁주의의 5대 강령에서 튤립이 나오는데 왜 5가지 주장이 나왔느냐? 알미니안이 이 5가지에 반대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 아니다라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 튤립에 내는 것입니다. 튤립은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대, 속죄,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만 알미니안주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 타락과 반대되는 부분적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고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있는가? 0.00001이라도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알미니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거 아니다. 인간이 협력하고 결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고 또한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그 사람은 어떠함을 보고 선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냥 선택했는가?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을 것을 알고, 이 사람이 회개할 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제한 속죄를 말합니다. 제한 속죄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는가? 이렇게 말할 때 알미니안 주의는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그렇게 다 위해서 돌아갔는데 사람이 결정이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내 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내 양을 위하여서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의 부패함 때문에 그 구원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하나님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이렇게 사람에게 죄를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를 말했지만 알미니아는 무제한 속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또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을 믿게 하려면 인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한다라는 것인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 인간의 그 완전 부패와 타락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인간의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아주 중요한 특징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해를 믿습니다. 성도의 견해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 그 길에서 이탈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얼마든지 자기가 열심히 믿다가 그 은혜를 거부하고 부정하여서 죄에서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 끝까지 열심히 믿어라. 죽을 때까지 열심히 믿어라.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굳게 믿고 그 구원에 이탈되지 않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도 잘해라. 이런 식으로 행위를 강조할 수 있으면서도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알미니안주의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르트 회의에서, 전체 회의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의 5가지 주장을 반박해서 정리하는 것이 튤립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의 견인,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도르트 회의 1618년에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미니안을 갖고 있던 사상들은 여전히 자기 사상들을 굽히지 않고 또 다르시 영향력을 미치다가 1703년부터 1791년까지 살았던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리가 이 신학설을 그대로 받아서 사람의 선행, 회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막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사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구원의 열심들을 내십시오라고 강조했던 것이 메소디스트, 감리교의 그 모습이 되고, 그렇게 하나의 교파로서 영향을 받았고, 그 감리교 신학, 웨슬리안 신학이 점점 펴지면서 그 대부분의 정통 장로교 개혁 신학의 내용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구원받는다. 구원을 그렇게 잘 못 믿으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라는 등의 신학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들을 갖고 있는 이른바 복음주의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정도의
성경의 내용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 사적인 그런 정통신학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배우게 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냥 다른 감리교 신학교나 그냥 다른 침례교 신학교나 성결교 신학교에 갔으면 이런 내용들 전혀 못 배우고 똑같이 그들과 같은 주장과 설교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이런 신학들을 배웠고, 이것이 참으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또 역사적 전통 가운데 고백되어져 있는 바른 신앙의 내용이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학이라는 것들을 잘 배워서 그 귀한 것을 알고 가르치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내용을 듣기 때문에 은혜다. 이런 걸 전해 들었던 것이 은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영접기도 하고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 놀라운 계획과 예정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서 부르셔서 나를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성경의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예정을 말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말하지, 우리는 그 예정 가운데 우리가 택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예정을 우리가 같이 믿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 구원에서 항상 이탈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더욱 열심과 성실과 또 순종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런데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오히려 그런 대가 더 열심과 전도와 선행과 하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내용들을 바르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잘 알아. 기쁜 마음으로,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함으로 열심과 기쁨과 감사로 여러 가지 섬길과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 6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로서 그것은 사람 안에서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해냅니다. 그런 고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나쁘고 지긋지긋한 것이므로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모든 종류의 죄가 나타나게 된다.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인류의 정죄하기에 충분하게 부패와 탄약과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말소되거나 지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세례 받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말이 뭐냐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죄가 이 저주스러운 근원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죄가 씻음받는 것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부패된 내용들이 단순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관련 구절 두 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이거를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단순히 어떤 것을 행하였다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가? 다음 단락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죄가 그들의 저주로 전가되지 않고 그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사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사해지는가? 그의 은혜와 자비로 사해진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의 은혜와 자비로 사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열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 그 백성,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받은 그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 단락에 이것이 신자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편히 잠들어도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알아서 그냥 사해 주니까 그냥 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부패에 대한 깨달음으로 여전히 세례를 받거나 그리스도를 믿거나 해도 부패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되는가? 이 죽을 몸에서 구원받기를 열망할 때 종종 신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받은 자도 여전히 바울같이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 나도 여전히 또 죄 가운데 거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존재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 부패성들이 남아있어서 그 부패성을 보면서 신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서서 설명한 그 주장들을 하나만 거절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런 점에서 우리는 펠라기안의 오류를 거절하는데 그들은 이 죄는 단지 모방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65페이지에 써 있는 거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기안의 오류 약 310년경, AD 310년경에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인간에게 절대적 의미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지은 것 같고 왜 우리한테 그러냐? 우리는 원죄에 대한 그 부패, 타락, 완전한 부패가 아니라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죄는 완전한 자유로운 의지에 하여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거 너가 선택해서 네가 의지를 가지고 잘못한 것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해와 원죄적 의미에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다르게 죄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죄라는 것은 없다. 어린아이는 중립 상태에서 태어난다. 죄가 보편화되는 것은 그들이 죄를 모방하기 때문에 악된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게 보편화된 것이고 습관적으로 그러한 삶에 빠지기 때문에 죄에 빠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펠라기안이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31년 에베소에 의해서 정죄가 되었다.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확대 해설 좀 내용이 긴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이에 반대되는 어떤 가르침도 거절하는데 이는 사람은 죄의 노예일 뿐이고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 선을 택하거나 악을 택하거나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상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만 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의 좋은 결론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은 좀 신학적인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죄론은 인간론에 속한다. 죄론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조직신학적으로 구분하면 인간론을 다룰 때 자연적으로 인간이 최초에 타락하기 전엔 이런 모습이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죄를 인간론에서 다룬다 이런 뜻이고, 죄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인데 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다. 악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죄라라고 표현하고, 절대성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선과 악은 대조적이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성을 가진다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고 그 중립적이고 아리송한 그런 단계가 있지 않을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 아니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선이고 그것에 부족한 것, 그것에 벗어나는 것, 그것을 악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언어적 의미를 가져가고 관역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 아니면 하나님의 뜻, 그것에서 벗어난 것,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 엑스텐이 아니면 9점 맞았으면 잘했지 않느냐?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만이 선이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중립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다. 절대 선이가 절대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과 부패를 같이 말한다라고 했는데, 죄책과 부패 무엇이냐? 죄책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형벌, 그것이 죄책인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책임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죄는 죄책과 그 부패한 본성을 갖게 하는 그 내용 통틀어서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고, 또 마음속의 거함이다. 이것도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죄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거한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가?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말에 근거해서 마음을 지켜야지만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죄를 거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아무런 말을 통하여서 죄는 마음속에 거한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외적 행위만이 아니다. 나 이것 안 했는데요. 나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요. 나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뭐 안 했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냥 외적인 법률에서는 그렇게 정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 아니다. 외적인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까지 또 죄악된 습관까지 성경은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것, 또 사람에게 라가라고 말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행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것까지 포함됐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삶과 우리의 부패성들을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구원은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죄의 구성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과 부패입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말하고, 부패는 본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성격까지 다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죄의 종류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벨직 신앙고백서서 2강으로 되게 인간론을 짧게 다루기 때문에 알아야 될 내용도 좀 해놨는데,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모든 죄를 원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지 왜 내가 영향을 받느냐,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다 전체가 다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예를 들 때 똑같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그 국가대표 축구,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국가대표 축구 대회 나와서 한국 대표와 또 프랑스 대표나 또 뭐 다른 대표팀과 그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기거나 지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 대표팀에 졌어요. 그럼 프랑스 대표팀이 이긴 거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축구 한 11명의 선수, 후보까지 하면 뭐 16명, 뭐 20 몇 명, 그 사람만 진 거지 내가 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겁니다. 제가 나가면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잘한다 찾고 찾아서 11명 추려서 내보냈는데 졌다 그러면 그냥 진 겁니다. 프랑스 대표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표팀이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졌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원죄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하고, 그러면 부패는 무엇이냐? 비유를 하자면 11명이 졌으니까 그 사람 아깝다, 참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 사람만 슬퍼하면 되지 우리가 왜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면 다 같이 슬프고 안타깝고 원통하고 다음에 또 이겨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그런 악한 영향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자범죄는 그 부패된 그 모습으로 또 다른 내 스스로 부패된 모습 가운데 실제로 행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돌아가실 때는 그 원죄가 다 사해지게 되고 자범죄 또 짓는 죄가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언제든지 그 자범죄의 죄도 용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죄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항상 잘못된 견해로 나가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데 전혀 영향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구원파의 주장인 것입니다. 구원파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것이 정확한 시점, 정확한 구원의 날짜가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어떠한 죄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구원하셔내셨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거룩해져야 구원받는 것 얘기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모습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못했으니까 지옥 가라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냥 듣고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그냥 정리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시면
혼란스럽고 헷갈리실까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죄의 두 요소는 원초적 죄책과 원초적 오염이 있는데, 원초적 죄책은 아담이 지은 죄책으로 말미암아 그의 책임이 그 사망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초적 오염은 도덕적 오염을 물려받는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면 우리가 기분이 나쁜 것처럼 원초적 오염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원죄의 결과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인데,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이걸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전적 부패가 인간이 의만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보다는 인간의 부패가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에 확대되어서 영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적 부패하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악만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도덕적으로, 또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건설적인 의미에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없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영적인 선에 관련하여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원의가 부패한 것이지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 도덕이나 이성이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 만드는 족족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하고 없애게 만든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 기술과 과학과 문명과 문화들이 나름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나름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참된 선과 의를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그냥 인간적인 그런 시민적인 의, 도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 무종교의 사람도 도덕책을 열심히 읽으면 사람 돌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자신이 보기에 선과 아름다운 것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은 하나님의 그 원의에 있어서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광의에 있어서의 그 무능력과 부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죄의 형벌에는 자연적 형벌과 적극적 형벌이 있는데, 자연적 형벌은 죄의 자연적인 결과로서의 형벌로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맞는 그런 형벌을 자연적 형벌이다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고, 적극적 형벌은 일반적이고 법적인 의미에서의 형벌이어서 율법의 수여자의 처벌이 포함되어 있는 형벌들이다라는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했을 때, 하지 못했을 때 이런 벌을 얻는다라는 구약의 직접적인 내용들이 있을 때 그것은 적극적인 형벌로 말을 하고, 그렇지 않고 좀 넓게 자연적으로 이것을 하면 나타나는,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지는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자연적인 형벌의 내용들도 있다,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정의의 수호. 형벌을 왜 주시는가? 죄하면 형벌을 주는데 형벌을 왜 주시는가? 이것도 세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의와 공의에 대한 수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의와 공의가 있는데 그것을 형벌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하니까 정의에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교정하기 위해서 형벌을 주신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형벌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실제적 형벌은 영적인 죽음, 아담에게 있어서 따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먹었는데 안 죽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겨진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의 내용들, 삶을 살아갈 때 맞게 되는 여러 가지 형벌들의 내용들, 땅의 엉겅퀴를 캐내야지만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함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과 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신학교에서 배운다라는 것을 참고해 두시고 오늘은 펠라기안과 또 반펠라기안, 알미니안주의, 또 웨슬리주의들은 원죄에 대하여서 대단히 좀 벗어나게 넓게 바라보고 원죄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 전체에서는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행할 수도 없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만 붙들지 말고 그 전체 성경 전체에서 이 말도 하시고 저 말도 하시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것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부패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고 또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패와 본성들이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 그런 자범죄를 짓지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신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더욱더 살아가게 힘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되셨죠? 너무 복잡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인간론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사역을 선택과 예정, 작정 이것을 말하는데 벨직 신앙 고백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선택을 말한다. 이 타락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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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노라 하는 아주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의 박사들, 원문까지 다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갖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론의 차이예요. 성경론에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을 때는 자연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성경 부분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기록한 걸 수도 있고 틀리게 기록할 수도 있고 사본도 잘못될 수 있고,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이 이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좀 앞뒤 문맥도 안 맞고 성경 전체 않으니까 이렇게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니안주의나 또는 웨슬리나 펠라기안주의나 언제든지 말할 수 있죠. 부분 말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하는 구절만 인정하면 그렇게 결론이 됐지만 우리 입장은 맨 처음에 성경론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 대한 입장이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때는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전체니까. 그래서 전체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경론에 대해서 부분만의 입장을 취할 때는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 정통 봤을 때 개혁주의 입장은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혁주의 논리가 100% 맞다고 얘기해서 100% 맞다.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100% 네? 만약에 100%라 그러면 지금 알미니안주의를 용납하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너네들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단 같은데 이단이라고 읽고 그럴 수 없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얘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땐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제 더 성경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네요. 근데 이제 성경의 절대성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 입장이고,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게 100%가 아니라, 이게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99%의 하나님 의되지만 0.1%가 있어도 네. 성경에서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교리의 내용을,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교리의 내용이 네. 100% 하나님의 말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과 같은 것만 우리가 100% 받는 것이고, 성경과 다르게 말할 때는 언제든지 개혁주의의 신학의 내용들, 신학자나 또 교리나 신앙고백서는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적, 그러니까 교리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지만 이건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그러니까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성경 말씀 100% 진리라고 볼 때 그거에 맞춰서 수정 가능한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고백서도 맨 처음에는 사도신경에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있지만 또 어거스틴이나 뭐 등등의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지고 또 수정되기도 해죠. 이쪽의 내용들과 여기 내용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들도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교리와 신앙고백서는 수정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 그게 100%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전체에 있어서 그것을 바꿔가는 그런 입장이다. 성경을 항상 절대시하고 그 성경의 종속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취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개혁주의의 이런 신앙고백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처럼 네.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도 자기네들이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배우는 게 진짜 네. 봤을 때 그쪽에 튄다고 하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들이랑 이단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단 전쟁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많고, 저의 입장은 개혁주의 앞성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이단을 정죄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말하는 데가 많이 있고, 저의 입장은 그냥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도 뭐 그런 내용을 전혀 못하는데 신학교 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만약에 다른 만약에 지금 네네네. 우리가 다른 데서 또 이단을 얘기한다면 네. 그 결론은 그게 구원이 없다는 결론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단도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삼위일체 이단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끝만 좀만 다르게 말하는 이단도 있고 그냥 그 종말론에 있어서 천년주의를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또 그걸 다르고 또 이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단의 개념부터 잘 말을 하면 그 삼위일체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단이다라고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렇게 받지 않은 그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단을 말할 때 어떤 것이 이단이냐라고 하고 지금 말하는 이단, 흔히 말하는 이단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부정하거나 할 때 이단과 사이비를 말하게 되는데 엄밀한 입장에 있어서 역사적 교리의 내용들을 써서 펠라기안이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옛날에 펠라기안이나 바빌리안이나 알미니아는 이걸 이단을 정죄하지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원에 대해서 말하진 않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거죠? 제가 그 교리의 내용 모르겠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교리 내용도 있지만 여기서는 끝이 다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다. 인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끝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지. 끝이 구원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네네. 네. 교육을 일찍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일반적으로 먼저 받은 것을 믿게 되는데 그 비교적으로 또 체험적으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경우도 그걸 모르다가 살아오다 보면 이게 알미니아인 많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알미니아인 복음주의 교회죠. 네. 그렇죠. 네. 가톨릭 교리 자체로는 구원이 아니지만, 그 사람까지라는 표현하기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과 그 내용을 배운 것을 그냥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신학교 갔으면은 뭐 역사를 그런 걸 배운지 안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강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 부분들과 핵심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가르쳐졌기 때문에 한편으로 저는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또 역사적 전통 아래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은혜를 나름대로의 기회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우리는 내게 중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차피 구원받는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예정한 것을 모르고 있다면 자기가 믿었고 결단하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덜 돌아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개혁주의에서는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돌려지는 특징이 있다. 네, 그렇게 된 특징이 있고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개혁주의 내용들이 왜 질리면 왜 그것들을 이렇게 받고 다 떨어나가느냐. 물론 개혁주의의 내용들이 잘못돼서다기보다는 성경의 이해들을 개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부분들만 해석할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혁주의의 내용들을 너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식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개혁주의를 가지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하시는 예정하신다는 구원한다면 전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해야 되나? 순종 열심히 해야 되나? 어차피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알아서 그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실 텐데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난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웨슬레안주의가 나타나게 된 거 그리고 경건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그 배경에 있어서는 믿는 제대로 정통신학의 내용들을 잘 갖고 있었지만 실제 삶으로서 온전하게 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웨슬리도 우리가 이렇게 막 교리적으로 맞는 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정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전도도 안 하고 실제로 믿는 사람의 모습도 안 드러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면 되겠느냐? 인간의 열심, 행위, 선행, 구원의 확신 이런 거 갖고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반작용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또 경건주의가 나타나는 태동에 있어서는 교리 갖고 싸우다가 30년 동안 싸우다가 사람만 다 죽어났다. 무슨 교회에 무슨 사랑이 없고 칼만 들이대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그러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아. 제가 이제 강조하기는 이런 은혜를 뭐 하나님이 다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배웠기 때문에 배워서 남들을 막 잘못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또 잘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러나지 않으면 욕먹기 딱 좋은 신앙입니다. 그들만 머리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그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면서 전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찬송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뭐라도 안 하고 안 믿고 그냥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알아. 우리는 배운 애들 기쁨과 감사로 잘 삶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가야 또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목회 가운데 접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또 발걸음을 이쪽으로 옮기셔서 또 함께 세우는 가운데 남다른 것을 배우는 게 있어서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동항되지 않으면 좀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실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오후에
목회자 대회를 가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 대회, 대신 목회자 대회가 19, 20, 21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데, 제가 총회에서 좀 맡은 게 있어서 선발대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가게 돼서, 아마 3시 반, 4시에 가게 돼서, 수요일 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월, 화, 수요일 그 새벽 기도에는 못할 것 같고요. 수요일도 와서 열심히 준비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또, 게을러서 좀 같이 쉬었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 예, 뭐, 하면 하는데, 평창이긴 한데, 뭐, 그냥 핑계 대고. 네? 아, 질러. 줄 오후에 뺄까요? 오후 뺄까요? 오후에 뺄까요? 아, 그거까지는 너무 목회자의 양심상. 수요일 빼는 것도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뺐는데. 그래서 월, 화, 수는 새벽 기도 없고요. 수요일, 수요 성경본도 좀 쉬시고, 다음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원죄와 또 원죄의 부패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 아담이 지었던 그 대표성과 또 부패된 성질로 말미암아 인간에 나타난 모습들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또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 사제층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었사오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부패와 또 범죄한 죄악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와 형편들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더욱더 이 기회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모쪼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싸우니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올해 가정의 달로 보내는 중에 있사오니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같은 천국 같은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품어주어 또 격려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주님의 권속으로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야 주시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